다 함께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묻지마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다수가 오가는 곳에서 흉기를 휘둘러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 사회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묻지마 범죄나 테러,
살인 등을 예고하는 글들이 다소 올라와서 사회에 많은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무더위에 취약한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더위에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이 남은 무더위를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위임투표가 승리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며, 투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어제 하루를 어떤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또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하루를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퇴근 시간이 되면 아버지께서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오셨는데 온 몸에 또 온 옷에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오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고단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셨던 그 아버지는 딱 한 달에 한 번, 어떤 날이죠? 월급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날도 여전히 온몸에 온 옷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시는 아버지 한 손에는 맛있는 먹을 것이 들려 있었고 그 표정에는 고단하지만 행복하고 웃음이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사오셨던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했었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을 모두 성실히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낸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를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사회는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정말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어느 정도의 그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노력에 비해 나의 성실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결과를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일터에서 하루하루 불안한 내가 언제 이 일터에서 쫓겨날까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욱 처참한 현실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네 제자의 소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함께 읽었는데 전반부의 내용이 약간 우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실 우리가 이 5절 말씀에서 뒷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앞부분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고백이 사실은 이 베드로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고백이죠.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한 마리도 혹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가 다가올 때 참으로 쓰라린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성실히 살면, 부지런히 살면, 열심히 살면 잘 살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또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청소년들에게 이 성실, 부지런함이라는 성품이 많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혹은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을 살펴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어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직장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르칠 때에 열심히 하면, 부지런히 살면, 성실히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해. 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대충 해 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다가온 그 실패는 그 삶의 근본을 뿌리채 흔드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의 고백,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이 4명의 제자들은 여간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5절의 고백처럼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여러 번, 수십 번 던지며 그물을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먼 동이 트고 그들은 피곤해 지쳐 그물을 거두고 그리고 무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잘 아시죠? 1953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이 낚싯줄에 걸린 주인공은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와 함께 3일 밤낮을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3일 밤낮의 사투 끝에, 천신만고 끝에 이 물고기를 잡아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 육지로 돌아온 그때 물고기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뼈만 남아있는 물고기의 상태였죠. 이 소설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그리고 상실의 자리를 맞이할 때가 참 허다하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도 쓰디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참 불공평한 세상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던지며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려는 이 4명의 어부들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2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구절이 눈에 띄십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들의 성실함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집 안에 처자식에 가져다 둘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망감은 뒤로 한 채 또다시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일의 수고도, 오늘 그 그물을 다시 싣는 그들의 수고도 헛되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다시 내일을 향해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 실패에 바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어느 정도의 고기를 잡았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정리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저희가 잡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이 고기를 기다리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고기를 팔아서 아이들을 먹이고 또 학교에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어찌하여 생업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그들은 그날 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철저한 실패와 공허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오신 그 공허 가운데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5절에서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던 그 선생님의 호칭이 이후에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인생을 걸만하겠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길만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그 실패와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모든 것을 지체 없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날 밤에 그들에게 일어난 실패와 공허함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었고, 그리고 은총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옛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별 볼 일 없었던 4명의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내노라하는 석학들, 또 많은 지식인들, 또 지도자들, 그리고 부자들, 또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택한 그 4명의 어부들은 그냥 어부였습니다. 삶의 실패 속에서도 또 삶의 공허함 속에서도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묵묵히 준비하며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 어부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이 어부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핵심 제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불공평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궁핍과 공허와 실패 속에서도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묵묵히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불공평하고 또 많은 역경과 많은 실패와 눈물의 자리가 곧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어부들이 바로 그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많은 실패의 자리, 그리고 공허의 자리, 또 눈물의 자리가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묵묵히 준비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는 바로 성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준비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리고 실패의 자리, 공허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난주 주일의 말씀과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그리고 우리의 양이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늘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그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고 불공평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성실을 다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의 자리를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함께하심이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낙담하고 또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준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외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